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저기서 걸어갈 때요, 굉장히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사막의 열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는 보면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무서움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게 해주셨냐? 그 광야에 아주 그냥 자동차로 좋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나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래요. 자,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말씀과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심과 같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백성들이 앞서 나갔던 거 아닙니다. 뭐죠? 구름이 먼저 그 갈 길을 가고 불기둥이 먼저 앞서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뭔지 알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틀어주세요. 자,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쳐서 동서남북으로 진쳐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이 성막이 있었고,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연기가. 자, 이게 성막 위에 이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은 안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구름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아,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회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성막은 이 안에 있는 집처럼 보이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펜스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펜스를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 그림과 같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제사장이 양을 가져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그 가운데 흘려서 땅바닥에 다 이렇게 흘러뜨리고, 자,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 이 좌우 상하에 보면은 모서리에 뿌리도 하나 있습니다. 뿌리도 하나 있죠. 이것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을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죄는 이 성막 바깥에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이미 이 성막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나와 있겠구나. 여기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은 이제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 대야 앞에 가서 이 물을 이렇게 손을 씻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 모습이 비쳐 보입니다. 그 죄 많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 자, 그리고 이 오늘 성막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성막의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벽체가 있는데, 이 앞에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 보여주시면은 이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는 4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천사로 수놓았고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수놓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자, 그리고 그 다음 막은 흰색 염소털로 덮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거룩하심. 자, 그리고 세 번째 겹은 붉은 피 물들인 붉은 양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가장 겉에면 이것은 해달의 가죽을 상징한 해달의 가죽인데요. 해달의 가죽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버티고 뜨거운 열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강함을 상징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성막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내부를 보면은 조금 신기하게 생겼죠. 이 성막을 보면은 성전을 보면은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저기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곳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보면요, 겉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냥 텐트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견고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모양을 닮은 건가요? 같은 거 미안해요. 어떤 모양을 닮았나요? 이 모습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의 방주와 같이 생겼죠. 자, 앵이라는 지금 대답을 주셨는데 방주가 배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여러분. 그 이제 그 초등부 그 노아의 방주 때 보면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냥 노아가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돛도 없고 뭐예요? 키도 없는데 그냥 떠다녔던 거예요. 그냥 떠다녔는데 하나님이 이게 살려주신 거죠. 아, 제가 초등부 때 그 노아 설교를 하면서 그 애들한테 앞에서 울었어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돛도 없고 키도 없었다는 그 부분이 마치 나의 인생 같아서 그 애들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막 우니까 막 아이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면서 우리 인생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주 안에서 돛도 없고 키도 없지만 그냥 떠다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신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셨다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방주 안에서 그냥 떠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돛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까보면 그 안에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상자 같이 생겼죠, 상자 같이.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겉을 이루는 널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널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널판 중에 하나예요. 두 개를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보았는데 잠깐 앞에 사진 다시 보여줄까요? 앞에 사진 보면 이렇게 막 나무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세워져 있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착착착 세워져 있는 널판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널판이 성막 바닥에 까는 나무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 널판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세워진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와 같이.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금으로 이렇게 쌌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널판을 보면 특징이 있죠.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막 두 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두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2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7절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촉이라고 하는 거는 쐐기못을 얘기해요. 쐐기못.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에 이 널판에 촉을 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널판에다가 구멍을 내는 겁니다. 구멍. 자, 여러분, 나무랑 나무 두 개가 잘라서 갖다 놓으면 이게 붙을 수 있을까요? 안 붙어요. 왜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 나무와 나무가 또 그 나무와 나무가 연결돼서 한 성벽체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실 때 뭘 만들게 하셨냐면은 두 개의 촉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에 촉이 그냥 박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뭐가 나야 되냐면 구멍이 나야 됩니다. 구멍.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왼쪽 편에 이 두 개의 구멍이 보이죠,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이 오른편에도 구멍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도 구멍이 나 있고 저쪽 편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게 이렇게 딱 합쳐지면 딱딱딱딱 끼워져 가지고 성막의 성벽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판에 두 촛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두 촉을 왜 만드셨다 그래요? 서로 연결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세워진 이 널판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야 교회일까요? 연결되지 않아야 교회일까요?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광야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그 성막을 이루는 널판 하나하나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이루고 성막을 이루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자, 성막 널판 가운데 몇 개만 그렇게 하라 그래요? 아니면은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래요? 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전 특별히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멍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촉이 연결되려면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여러분 상처를 의미합니다. 상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형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흠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올바른 의미는요,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과 마음을 보고 흠을 보고 비난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거나 뭐랄까요, 이렇게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 형제 안에 보이는 그 잘못됨 있잖아요. 나한테는 없을까요? 있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덜어 라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지옥 불에 던져진다.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그래야 그 예배가 흠양이 된다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교회다. 오늘 이 성막을 이루는 성막의 널판과 같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겉모양은 다른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마음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에 상처를 받고 같은 말에 기운을 얻어요. 좀 미안해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해요. 이런 바보같이 생긴 놈, 빠가야로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말에 다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이 다를까요, 여러분? 아니, 마음 다 똑같아요. 아, 너는 이렇게 얼굴이 장미꽃같이 이쁘게 생겼어? 듣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보이는 그 상처 때문에, 흠 때문에 비난하면 안 돼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됨이 형제에게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형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이 다른 것 같고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내가 겪은 이 상처를 통해서 형제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파봤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울어봤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이루는 이 성벽의 널판은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똑같은 촉을 갖고 있고 똑같은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촉이란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란 두 촉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된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와 형제가 연결되어서 교회로 세워지고, 나와 자매가 연결되어서 교회로 세워지고,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오늘 살펴본 이 성막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고 있던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하길 원합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는데 그 유대인들은 간음 안 했을까요? 다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앞에서 이 여인을 두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고 우리 안에 다 똑같은 죄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 똑같은 상처가 있음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의 상처나 흠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지 교회이고요. 우리가 이 형제나 자매의 상처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비난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성막 널판이 되셨습니다. 저희 말씀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네, 히브리서 2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뭘 맛보셨대요? 죽음을 맛보셨다. 자, 근데 바로 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자, 10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앞에서 예수님이 뭘 맛보셨다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창시자를 뭐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합당하도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똑같은 성벽 널판으로서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겪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상처를 똑같이 겪어보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질고를 똑같이 겪어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상처를 똑같이 겪어보신 분이시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모두 겪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똑같이 겪으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의 창시자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대장으로 세우신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볼게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구원의 창시자. 우리 이어서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여, 아들이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아들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형제.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인생을 보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다 그냥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시험을 겪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한 분의 널판으로 세워지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흠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두 촉을 가지신 똑같은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를 통해서 연결된다. 흠을 통해서 연결된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그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제가 예전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하루는 이 그 본당이 2층에 있었고 1층에는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눈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 1층에 있는 정수기에 있는 물을 한 컵 떠먹고 2층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는 이게 새벽에 1층에 딱 들어갔는데 뒤에서 그 봉고차가 도착을 했어요. 성도님들 태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마시러 이렇게 제가 가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저를 밀치고 정수기에 물을 먼저 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몸을 떠시다 보니까 그 정수기에 세워놨던 이 종이컵이 다 넘어졌어요. 쳐버려가지고 그분이 쳐가지고 그 제가 보고 있다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면 저는 새치기 당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냐? 새치기 하는 것도 열받는데 그 종이컵 누가 치웠을까요? 제가 치웠어요. 하면서 막 불평이 올라왔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저기 새치기하고 다 넘어뜨리고 그냥 좀만 기다리지. 막 그 생각을 하고 제 본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넌 깨끗하냐 이러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이 형제의 그런 부족함을 보고 뭐예요? 비난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감싸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감싸 주셨구나. 저 그때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교육전도사로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그 자리에 갔는데 원래 청년부 담당하고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학생부로 가시고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면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뭔가 까칠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자기가 청년부를 맡고 계셨는데 이 자리를 나한테 넘겨준 거에 대한 이 불편함이 제 마음에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게 너무 조금 까칠스러우시다. 이게 좀 퉁명스러우시다. 근데 이런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우가 저 여자 전사님이 그러는 거는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그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그 따돌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의 저렇게 그렇게 까칠한 태도와 이런 것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뭐예요?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상처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저분 안에 있는 그 까칠함이 사실은 상처에서 저게 나온 거였구나. 연약하면서 저게 나온 거였구나.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후일에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산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청년부 회장이었던 청년이 저한테 제가 딱 처음에 부임하는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청년부 전도사로 갔어요. 그런데 청년부 회장이었던 그 남자 청년이 그렇게 퉁명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초면인데 저 진짜 엄청 당황했어요 그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지? 제가 몇 달 동안 미웠습니다. 싫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부산에 사역을 했는데 부산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너무 용서가 안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멀리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네요. 그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 저를 처음에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퉁명스러운 말을 했던 그 친구가 미웠었는데 그 친구가 미워서 이걸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 그 친구의 잘못일 수 있고 흠일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구나.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분명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드리고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랑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사랑이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짜장면 먹자 그랬어요. 탕수육도 사줬어요. 탕수육도 먹고 싶죠? 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청년부에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1년 뒤에 이 어찌저찌해서 막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청년부 예배가 없었어요. 청년부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부 예배가 없더라고요. 청년부 회장은 투명스러웠고 보니까 이 청년들 사이에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공동체가 파괴가 됐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막 널판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그러면 안 건강하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 우리 청년분 한번 우리 예배 한번 세워봅시다. 그 자매 중에 좀 가장 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자매한테 우리 예배 한번 같이 세워봅니다 이랬어요. 자, 그 딱 2명 모였어요. 청년부 모임 때. 그래서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전사님, 저 상처받기 싫어요. 어차피 모이자고 해봤자 2명밖에 5명밖에 안 모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청년부 시를 보니까 다 안에가 다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천장에도 곰팡이가 있고 벽면에도 곰팡이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다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밖으로 내버리고 제가 미대 나와서 페인트칠 좀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페인트칠 천장에 다 칠하고 벽면에 다 칠하고 마스킹 테이프 해가지고 다 칠하고 의자랑 책상 다 갖다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 함께 해요. 이렇게 함께 해서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청년부 예배가 8명이 세워지게 됐어요. 8명이.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뭘 깨달았냐면요. 형제의 그런 가시나 그런 흠을 보고 우리 미워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촉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촉을. 연결될 수 있는 촉을 가져야 돼. 사랑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내가 그 형제의 흠을 보고서 비판하거나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한번 이 친구를 사랑을 해줘야 봐야겠다 하니까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것은 다 상처와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열고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가지 제가 품고서 사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상처를 줄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형제의 부족함이나 흠이 보일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흠까지도 제가 사랑할 수 없다면 저는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그 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흠을 제가 인정하고 제가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흠이 보일 때 우리는 미워하기 십상이에요. 질타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저 흠을 사랑할 수 없다면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실 때에 나무들로 세우셨는데 이 나무들은 서로에게 흠이 있게 하셨어요. 구멍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상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해서 촉으로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이잖아요. 우리의 주의 몸된 함께 세워지는 주님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력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워도. 여러분, 노력하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노력하는 것도 사랑이다. 형제의 흠과 허물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의 흠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때까지 사랑하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